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길,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드렸다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주시고, 또 아이와 함께 훈련받아야 될, 연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연습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10년, 그 10년이 정말 좋은 경험, 그리고 아이의 자질, 자격을 크게 높이는 그러한 기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혹 강의가 고급 과정까지의 강의가 초청이 된다고 하면 가서 함께 공부할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이 일은 여성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부와 협의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중요한 문제 하나를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년의 우리 아이의 공부의 과정, 그 공부의 과정을 끌고 나갈 스승은 누구입니까? 스승. 공부는 스승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스승이 한 분 계실 겁니다. 아주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했던 그러한 스승님도 계실 것이고, 변곡점에서 만났던 잊지 못할 스승님도 계시고, 어쨌든 작으나 크나 스승님들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스승, 그만한 스승이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스승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스승이 누구입니까? 제일 첫 번째 스승이 누구입니까? 제일 첫 번째 스승, 제일 가까운 스승은 아버지입니다. 가정이 학교입니다. 이 구호를 잘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학교이다. 제가 이 구호를 딴 까닭은 여기 노원구 쪽에, 서울시 노원구 쪽에 노원구의 마을 슬로건이 있습니다. 노원구 구석구석에 가면 써져 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마을이 학교이다, 이렇게 써놓은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커나가는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마을만큼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일단은 첫 번째, 가정이 학교이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정통 유대인 가정에, 한 가정의 아이의 수는, 자녀는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산하 제한이 없어서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한 가족, 정통 유대인의 한 가족이 혹 나들이를 나왔다고 하면 10명을 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7, 8은 아주 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여전히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또 어린아이보다도 더 어린아이를 또 유모차에 메고 끌고 가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이고 계율,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차이도 비슷비슷합니다. 1살 차이, 2살 차이 아주 흔합니다. 1살 차이 아주 흔합니다. 그렇게 젊은 엄마 아빠가 7, 8명, 많은 집안은 10명까지 이렇게 확인도 되고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 8%의
정도 됩니다. 8%의 정통 유대인이 있고 한 65%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세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65% 정도는 세속 유대인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한 28, 9% 이렇게 그 나머지 중간층이 히브리 종교를 믿는 종교 아주 전문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 신자들 그리고 열렬한 후원자들이 그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그 8%의 종교인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교육이 공짜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부에서 전통 유대인들은 생활비가 나옵니다. 그들은 상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부에서 생활비를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많기도 할 뿐더러 큰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정부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아이가 7, 8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집안에서 통제할까요? 제 말이 잘못됐군요. 통제라는 말을 전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통제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가는지 그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는 관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8명, 10명까지 이르는 자녀들을 키우는 집안에서의 그 집안의 규율, 질서, 그다음에 그 집안의 그 화목함부터 그 집안 자체 경영, 운영 이것이 되려고 하면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스승이 아버지입니다. 유대인 한 가정의 남자, 가장은 3가지의 의무를 집니다. 하나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집니다. 그 가정의 자그마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어머니는 여왕입니다. 왕비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보필하는 자, 배필하는 자, 도와주는 자라고 해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여인들은 남자의 가장의 보필하는, 배필하는 자, 도와주는 자, 협력하는 자로서의 여전히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가정의 아버지는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한 가족, 그 가족은 하나의 유대교로서의 하나의 구성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의 유대교회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장으로서 제사장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예배를 주도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탈무드에 많은 공부를 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교훈이고 참 친근한 교훈이에요. 아버지가 성경 공부, 탈무드 공부, 그다음에 축제 공부, 문화 공부, 다 역사 공부 모두 다 아이들에게 시켜줍니다.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어머니는 특별히 축제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한 번의 축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일을 도맡으면서 딸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또 전수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아버지. 세 번째 기능이 뭐냐? 바로 스승입니다. 아버지는 스승이다. 훌륭한 스승입니다. 아주 훌륭한 스승.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의 유대인 아이들이 배우는 첫 번째 만나는 학교는 가정이고, 첫 번째 선생님은 스승인데, 그 스승은 참으로 엄격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참으로 온화할 뿐 아니라 그 자식을 끌어안는 스승으로서 참 정다운 스승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 여기 한국인의 가장들, 그 가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한국인의 아버지, 한국인으로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들이 나는 누구인가 묻습니다. 그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53%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대에서는 46%, 30대에서는 56%, 40대 이상에서는 약 55%가 나는 돈 버는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설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고 그 돈 벌어다 준 그 재정을 엄마가 쪼개 쓰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이들 과외비가 모자라요. 아이들 무엇이 모자라요. 아빠 돈 더 벌어오세요. 이것을 단지 어머니가 중간에서 중개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정, 그 가정의 아버지들, 가장들은 유대인 아버지가 보여주는 기능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단지 돈 버는 기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빨리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대답 중에서 30.7%가 여유가 없어서 못합니다. 마음의 여유겠죠. 27%가 먹고 살기가 바빠서 취미가 없습니다. 20%가 피곤해서 못합니다. 17%가 딱히 흥미를 느끼는 취미거리가 없습니다. 일요일이면 빈둥빈둥 대고 소파에 좀 누웠다가 그러다가 다시 직장에 출근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참 아버지로서 사는 것이 안타깝죠? 네. 일상의 행복감, 취미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 제일 1순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일상의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몇 항목에 체크해도 된다고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체크가 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부수입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다른 아버지의, 참 다른 가장으로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베풀고 토라를 가르치고 배필을 골라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가장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스승으로서 아들에 대해서 이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 줘야 되고 토라를 가르치고 배필을 골라주고 기술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현대 유대인들이요. 현대 유대인들은 일과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이렇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기도 하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왔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일과 후에 약속 시간을 잡아서 사업 이야기를 한다든지 무슨 술을 마신다고 한다든지 무슨 미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녁도 하면서 시간을 일과 끝난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약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유대인 아버지는 일과가 끝난 다음에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모두 집으로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토라 가르치고 아이들 기술 전수해주고 세상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바빠서 유대인들에게 저녁 식사 자리를 예약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스승의 자리에 기꺼이 섭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이신데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그리고 부모에게 달려있는 문제이다. 유대 전통에 따를 것 같으면 교사는, 학교에 있는 교사요, 교사는 단지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자선과 마찬가지로 종교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자선에 대한 이야기도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교육인데 그 중요한 자선의 교육과 그리고 아예 토라를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는 그 교육 자체가 일과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첫 번째 스승 괜찮죠?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들이 나서셔야 합니다. 세상 일 이야기 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일 아는 것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법 알려주시고 어려운 일 겪고 문제가 된 일 벌어졌을 때 어떤 순서대로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된다는 것 말씀 주시고 대안은 어떻게 찾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 주시면 우리 아이는 너무너무 좋은 인성교육, 너무너무 좋은 지성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절, 그것은 무엇으로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는데 유대인들이야 구약 성경만이 경전이니까 그들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절들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버지들에게 있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내 자식을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아버지가 빨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정으로 그리고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약속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이 강의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스승이 되었냐 하면 회당이 학교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은 하도 많이 쫓겨다니면서 여기 흩어져 저기 흩어져 조금씩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식 예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정했습니다. 유대인 13살 이상의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10명이 모인 그곳이 회당이 된다. 조건이 된다. 해서 성인 남자 13살 이상이면 성인식을 했기 때문에 성인입니다.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것이 기도처가 됩니다. 회당이 됩니다. 그렇게 탈무드에 정했습니다. 회당이 하나 정해진 것은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회당을 가고 저녁 기도 시간에 회당을 가고
절기 때 회당을 가고 안식일에 회당을 가고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회당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기도처인데 그것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전과 성소, 그 성소에 모여서들 기도하고 찬미하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소 바깥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방, 큰 방들 많이 있는데 어느 구역은 학교입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위한 학교입니다. 이쪽 구역에 가면 사람들의 친교의 장소가 됩니다. 회당이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성소의 역할, 학교의 역할, 친교 장소의 역할. 그래서 온 유럽을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컸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들이 토라를 배웠습니다. 회당에 참여해서 그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즐겼습니다. 회당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웃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 가면 학교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학교이고 회당이 삶의 중심이고 지금도 체코 프라하에 가면 클라우센이라고 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당입니다. 클라우센 회당은 홀로코스트 때 그 유대인이 죽어가면서 썼던 편지들, 그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소품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유품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전시가 되어 있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큰 그러한 장소입니다. 체코 안에도 프라하 안에도 회당이 10군데는 더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 회당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회당과 이렇게 마주 바라보는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묘지입니다. 회당 뜰 아래 묻혀지고 싶은 것이 이 역당에서 살고 있었던,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크라우센 회당 옆에 있는 공동묘지터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지고 묘비가 세워지고 쫙 조금씩 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만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찼습니다. 그러더니 사람 다니는 그 길마저도 이제 메워지면서 묘비들이 세워졌습니다. 다 찼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곳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묘비가 쓰러지면 쓰러진 묘비를 옆에다 세워놓고 다시 걷다가 새로운 사람이 묘비를 세웁니다. 참 눈물 나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네, 묘지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생활과 모든 인생 자체가 회당에 묶여져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살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생존해 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교회 회당을 사랑하고 아꼈던 그리고 자주 다녔던 그 횟수만큼은 우리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만큼의 그 정을 우리가 회당에다 주지는 교회에다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다 보여줬던 그 정성과 그 감정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회당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이었고 회당 자체가 아이들의 스승이었습니다. 마지막 스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스승은 누구이냐면 현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수염이 허옇지만 현자들이요,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이요, 랍비들이요, 이들은 대단한 스승입니다. 참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자들 스승들의
그 말 한마디가 주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훌륭했던 스승님들이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초대되는 적이 없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떤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했을 때 나이가 많이 들고 많이 신앙도 깊고 또 깨달음도 많으신 분을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그 즐거움을 어느 학교에서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스승님이 수염이 하얀 분이 그 유치원 교실에 가서 아이들하고 매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 맞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현자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요? 당연하죠. 매일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현자가 아이들과 같이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선생님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이든 어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현장에서 단 한 번도 그 맛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에 종종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수염이 허여신 우리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는 우리가 대접하는 그 비용보다도 몇십 배나 가치가 큽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자들을 많이 초대하고 현자들을 많이 만나는, 현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만으로도, 추억만으로도 상당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무슨 경험을 해봤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공부하는 신학책, 전공서적인데 그 전공서적을 지은 저자가 한국에 온 것입니다. 이 대학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학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된 대학의 교수님께서 야, 우리 모두 가서 그 저자를 직접 만나보자.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날 오후 수업을 내내 빼고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현자와 함께 그 옆에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또 자기의 위치를 정하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확정하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마지막 스승에 대해서 전 정말 좋다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마을에 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어떤 강연회를 한다고 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학교에 어떤 훌륭한 교수가 와서 학부모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학부모만 가지 말고 시간을 옮겨서라도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현자처럼 여겨지는 훌륭한 위인이, 이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와서 강연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아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 까닭을 알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수업마다, 주마다, 날마다 현자들이 1시간씩, 2시간씩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대인 학교의 모습은 부럽기만 합니다. 오늘 생소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세 번째 스승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함께 자리에 참석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하리라 추천해드리고 또 기대해 봅니다.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합쳐서 15회 강의가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맛보기 강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그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두세 개 추려가면서 매 강의 시간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흡족하지 않으실지라도 정보가 되고 자료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더 많은 공부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 관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배움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